다 함께 묵다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또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며 생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푸시며 저들의 심지를 견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시는 주의 부요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주여 충만하네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하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하 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오전에 예배하며 또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께 가까이 나간 삶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주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세상을 흠모하며 이 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여러 가지 이 세상 것 가운데 휩쓸렸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길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서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며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것들이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힘겨움을 이제 겨우 빠져나와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전에 무너지고 어그러졌던 것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의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제1여전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늘 입술에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드려지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께 여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 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려전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에 감사입니다. 그래요. 영광이시죠? 어떤 한 사람이 생선 가게에 조기를 사려고 싱싱한 것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조기 한 마리 이렇게 손에 들고 냄새를 맡자 생선 가게 주인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왜 멀쩡한 고기를 가지고 냄새를 맡고 야단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귓속말로 바다 소식을 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생선 가게 주인이 묻는 거죠. 그래, 조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를 떠난 지 한 달이 돼가지고 최근 소식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 가운데 살아가죠. 어떤 말은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사람들을 울리기도 하고, 또 관계를 좋게 만들기도 하고, 또 관계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말은 많은 것을 보여주고 또 많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라고 바로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말이 얼마나 핵심적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주의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는 않고, 또 말은 우리의 중심의 것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본심과 다르게 말하기도 하고 또 거짓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과는 다르게 한 사람의 행동을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말로는 감출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그의 행동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 말을 적용하면서 정치인의 말을 믿기보다 그가 걸어왔던 삶의 궤적들을 바라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한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로 마태가 설명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또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을들을 통해서, 또 안식일에 이삭을 장을라 먹는 일과 또 안식일에 병 고친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지를 명료하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보다 예수님을 향한 조금은 다른 태도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디와 가까워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들의 태도는 바로 38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에 대한 그런 경고 후에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이 표적을 구한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역 이후에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표적을 구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결국 예수님을 계속 의심하면서 우회적으로 불신을 드러내고 결국은 예수님의 허점을 드러내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함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후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9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왜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태도에는 예수님에 대한 회의감과 그리고 배척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에 대해서 그들이 많은 것들 요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의 표적을 말씀하기 위함이기도 하거니와 니느웨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주님께 돌아서고 그리고 회개하였던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들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기 위함인 것이죠. 요나보다 더 크니라고 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며 솔로몬보다 더 크니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요나와 솔로몬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남방여왕을 합당하게 반응했는데 그보다 더 큰 자가 와서 너희 가운데 말하는데 천국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고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라고만 하는 그런 태도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이 요나와 솔로몬 또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12장 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크니라고 표현하시며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요나보다 더 크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솔로몬보다 더 크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와 왕이신 바로 그분이 너희 가운데 말씀하는데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보고 믿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들을 책망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책망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교도인,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왜 유대인인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는 것이죠. 참되고 온전한 선지자 그리고 왕과 제사장이신 그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며 악한 모습을 보이냐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리고 행하신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은 결코 심판에 이르게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척하지 않고 주님께 더 많은 표적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는 이들과는 구분되는, 이들과는 전혀 연결점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수많은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 주님 더 보여주십시오. 더 나타내 주십시오. 더욱더 보여준다면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대제사장이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시는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 또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표적을,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로도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역사를 행하지만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여주신 것들이 여러분 부족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충분히 말씀하셨고 충분히 보여주셨고 충분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주님과의 거리를 두는 그리고 무언가 조건을 달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셨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으며 우리 가운데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 가운데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니느웨가 요나의 그 말 한마디에 그 한 번의 외침 가운데 돌아섰던 것처럼 주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과 역사를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도는 그 후에 이루어지는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43절부터 45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리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그곳에 더욱더 많은 7귀신이 들어온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이 청소된 상태가 분명히 있는데 왜 7귀신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이 청소되고 그리고 수리가 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무언가로 채워야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안은 비우는 것만이 아니라 무언가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비워지기만 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무언가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우리의 중심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충만한 물질로 채우기를 원하실 수도 있고 남다른 성공으로 채우기도 원하지만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중심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중심을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청소와 수리는 회개를 의미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면 생각이 없는 또 든 것이 없는 채워진 것이 없는 그런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겨가며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악한 길로 더욱더 안 좋은 형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떠나오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주님 주신 그 길을 하나님 그 약속을 땅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들이 드러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로 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품어갔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거룩한 것들로 또 아름다운 것들로 믿음의 것들로 우리의 중심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쪽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중심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거룩한 것들로 채워져서 다른 방향이 아니라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비워내고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했지만 그 안에 거룩한 것들로 채우지 못해서 다시금 이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의 것들로 채우지 않게 된다면 더욱더 형편이 나빠지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거룩한 것들로 우리의 중심을 채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채우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우리의 중심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중심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주님께 나타나는 세 번째 태도는 무엇인지를 46절부터 50절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앞에 말하려고 밖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조금만 기다렸다 오라고 하라, 아니면 오라고 하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무언가 문제를 일으키시고 또 무언가를 전하시는데,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카페 1층에 여러분들 가족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찾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해준 사람에 대해서 누가 내 가족이며 누가 내 형제입니까? 이런 얘기 한다면 그 전달한 사람도 그렇거니와 그 얘기를 나중에 받은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상이죠. 마음에 정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언가 어색한, 그리고 문제 제기한 듯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 49절 한번 보죠.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진짜 어머니와 형제들은 마음이 상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리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누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이죠? 바로 50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어머니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얘기하시면서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이 다가 아닌 것이죠.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외형적인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성령 안에서 순종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며 나의 자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알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지만 피상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셜미디어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하는데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팔로우하고 사진을 보고 또 글을 쓰고 또 댓글을 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적인 친밀함이 생겨서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나는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형성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기독교 출판사 그런 대표님 그 페이스북 이렇게 쭉 팔로우하고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경청하고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그분이 인도하는 북콘서트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받고 너무나 받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익숙한 느낌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분 입장에서 보니까 저는 정말 낯선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나만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연결된 직접적인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태도와 관계가 없다면 혼자만의 관계성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형제며 자매며 신실한 자이며 주님이 나를 알아줄 거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왜 이렇게 아는 척해 하면서 우리를 모른 척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며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 나의 형제들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만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의 형제며 나의 동생이며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외치는데 너 누구니? 너 혼자만의 생각으로 날 안다고 생각하니? 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중심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인과 또 주변 사람들이 정말로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한 크리스찬이 험한 산을 등반하다가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막 구르고 막 하다가 우연찮게 손을 내밀어서 탁 잡았는데 그 절벽 거의 끝자락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힘을 내서 올라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위치에 그가 처하게 된 것이죠. 밑을 보니까 깎아지는 듯한 그런 절벽은 아니지만 떨어지면 골절이나 죽음을 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기감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를 향해서 혹시 누군가 있는가 하고 도와주세요! 위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위에 아무도 없어요!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정적이 흐른 뒤에 이러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를 좀 빨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는다면 그 가지를 놓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거예요. 한참 생각하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다시 위를 향해서 소리를 치는 거죠. 그 위에 다른 분 없으세요? 예, 하나님의 말을 못 믿는 거죠. 그 위에 다른 분 없냐고. 뭐 웃지 않은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그럼 믿음으로 행해라 하는데 그 위에 다른 분 없나요? 우리가 그렇게 찾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고 그 위에 다른 분은 없냐고 찾으며 끊임없는 요구와 또 회의감과 배척 속에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비운 마음을 잘 채우지 못한 채 거짓된 것들로 채우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부족하긴 하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며 행하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아시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대단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보시며 내 형제며 자매며 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또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주님 외에 다른 분은 없냐고 찾는 그러한 끊임없는 회의감과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셨는데 그 안에 성령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것들로 채우지 못해 주님께서 이끄신 방향이 아닌 이 세상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요.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만큼, 또 주님을 향하여 친밀함을 느끼는 것만큼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하여 내 형제요 자매요 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작은 삶의 궤적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저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나의 안씀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는 자비하셔서 늘 앞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음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훈련이 다음 주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귀한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다음 주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집안을 잘 둘러보시고 꼭 필요한 물건 있으시면 기증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 두둑하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가 다음 주 주일 7월 6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김효선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 사역지 방문하십니다. 6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일정으로 가시니 또한 건강과 사역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로수 전체 모임이 6월 29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으니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 퀴즈 하겠습니다. 예, 설교 퀴즈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49절 거인을 무너뜨린 은혜의 조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잡초들의 전략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각기 다른 잡초들이 생존을 위해 지닌 전략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읽는 내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저마다의 생존 방식, 곧 달란트를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달란트를 자각하면 곧잘 교만해지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내게 일쑤입니다. 반대로 주신 달란트가 적다고 느끼면 불평과 불만을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다윗은 정말 일상의 환경에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 본인의 달란트를 극대화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힌트는 끝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삶 속에서 은혜의 조각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다 보면 모든 이가 두려움에 떨던 그 전장에 어째서 다윗만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과연 그 담대함과 믿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가 질문입니다. 1번, 골리앗은 거대한 체구와 무거운 갑옷 때문에 느리게 움직일 것이므로 빠르게 행동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2번, 골리앗은 워낙 거대해 물맷돌로 맞히기 쉬울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3번, 어차피 인생은 한방, 지루한 목동의 삶을 벗어날 기회라고 여겼다. 4번, 삶의 작은 문제들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해온 결과이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자분들이 너무 적극적이셔서 두 번째 문제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싸움터에는 내가 서지만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물맷돌일까? 왜 5개였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일상에서의 준비에서 나오심을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신학적인 이유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음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신학적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언급한 성경 구절은 어디인가요입니다. 1번 창세기 24장 15절에서 16절, 2번 신명기 24장 15절에서 16절, 3번 레위기 24장 15절에서 16절, 4번 사무엘상 24장 15절 16절. 예, 손 드시면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좀 아쉬우시죠? 보너스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왜 물맷돌을 5개일까를 해서 5개가 믿음, 하나는 소망, 하나는 사랑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나머지 2개는 무엇일까요? 예. 충성과 용기. 항상 너무나 적극적으로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이 짧다며 종종 불평을 합니다. 사실 주중은 5날이고 주말은 이틀뿐이어서 물리적으로도 짧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짧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아침마다 쉽게 지치고 무거운 마음을 품곤 합니다. 하지만 일상을 잘 준비한 다윗처럼 하루하루 일상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우리 거여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기를 다짐하고 또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이제를 고기 속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들과 또 한 주간 살아갈 우리 모든 일상의 시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